제가 오늘 김명희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예전에 그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셨던 이야기를 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어떤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그런 집사님이셨는데요. 영국 그 수도 런던 있죠? 북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사는 곳에서 이제 결혼해서 그곳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이제 살아가시는 그런 집사님이셨다고 해요. 그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집사님 사시는 동네에 인근에 뭐 1시간 내지 뭐 30분 안에 예배 드리는 한인교회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근데 영어는 짧고 그러니 현지 교회 갈 수는 없고 해가지고 곰곰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침 런던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를 알게 되어가지고 그 한인교회 예배를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거리가 뭐 고속도로나 또 차로 주행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었는데 매주일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고 마치 천국에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또 교회 가고 교회 가는 그런 어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렸다는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병희 집사님도 오늘 아마 예배 드릴 때에 늘 이제 뭐 우리가 항상 올 수가 없으니까 저기 예배를 드리겠죠, 온라인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면 아마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군인인 우리 정재현 형제가 주중에 저랑 문자를 좀 주고받았는데 제가 와서 정말 행복하고 또 즐거운 예배 되었다고 이렇게 기쁨을 나눴는데요. 그 형제가 제가 주일날 문자를 보냈는데 월요일날 단문이 왔어요. 근데 그 형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그 모태신앙 겸으로 해서 신앙 교회를 다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몇 주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고되고 힘드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고 또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 상무대에서 훈련이 끝나고 12월 달에 화성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계속 우리 교회 나오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형제에게는 예배 이 한 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김명희 집사님처럼 제가 또 앞서 간증드렸던 저 영국에 계셨던 그 집사님처럼 그리고 재현 형제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거짓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을 맺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이 방문을 받게 돼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이 이제 화친 조약의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게 됩니다. 여러분 에셀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에베네셀은 여러분 아시나요?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좋으셨다. 에셀 혹은 에제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될까요? 도움의 나무.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이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념 식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단순해요. 그러나 은혜의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광교 사람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아멘부터 하시고 오늘 은혜 말씀 들으십시다. 에셀나무를 심읍시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에셀나무를 심읍시다. 다시 한번 에셀나무를 심읍시다. 에셀나무를 심게 되면 어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도대체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기념식수만 하는 에셀나무 그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그 에셀나무의 심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에셀나무를 어떻게 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바로 그것이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쉽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예,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가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무려 16년 동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젖될 무렵 2살이나 3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어린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충동했죠. 빨리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리고 하갈을 내쫓으라고. 자, 그 이후에 이제 내쫓았어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어떤 거나 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내쫓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우리는 욕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상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2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큰 소리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먼저 보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32절 보세요. 34절 보세요. 32절입니까? 네. 거기에 보면 32절이네요. 거기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저 비골이 어디로 돌아갔더라? 블레셋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을 통치하는 왕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 족장인 아브라함보다는 권력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권력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을 통치하는 지역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를 찾아갈 때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대부분 권력이 적은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다음에 권한과 그 다음에 돈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상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권력도 많은 사람입니다. 족장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 그랄 땅을 통치하는 아비멜렉은 군사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누리는 어떤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훨씬 많아요. 이렇게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한 족장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이민 와 있는 이 이민자 아브라함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요, 여기 누구를 대동했냐면 군대 장관까지 대동을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행정 체계로 보면 대통령이든 뭐 국방장부 장관이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군 통수권자를 지지하는 최고의 2인자가 바로 지금 이 아비멜렉을 수행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여러분 아비멜렉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게 되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땅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하여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민자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군사가 많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다스리는 아브라함 속에 휘하에 있는 그런 어떤 종들이나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래도 아무리 많아도 아비멜렉보다도 아브라함은 훨씬 적었을 것이고요. 군사도 마찬가지고 종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여기에 보면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신보다도 훨씬 형편과 처지가 열악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짐작을 해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입학한 사람, 그리고 그 대학을 좋은 학점으로 졸업을 해서 인류 회사, 좋은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나 혹은 전문 어떤 분야에서 뭐 법조계나 의료계나 또 그다음에 뭐 IT계나 그쪽에서 정말 대성한 사람, 한 대가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평가하기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불신자인 이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은요,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자, 화친 조약을 맺자 하고 지금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야,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선은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내를 취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들짝 놀랐어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죽다 살아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비멜렉이 경험한 그런 일이었었고, 또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랄 땅에 같이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에 관련된 소식이 금방 아비멜렉에게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16년 동안 17년 동안 키웠던 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은 돈을 벌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 이 땅에서 정말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예수님 전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이 우리 신앙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볼 때는 성공한 시점이나 실패할 때나 세상적으로 어떤 욕을 먹을 때 상관없이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친히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면서 와서 화친 조약을 맺으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셀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도움의 나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낙심하든지 좌절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할 에셀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교훈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 눈에 형통이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빌고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찾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느껴져요. 이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게 되었는데,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쁜 감정이잖아요. 나쁜 감정인데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너는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어떤 맹세냐?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아비멜렉이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가 옛날에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죽다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거짓말 내 자손에게 하지 말라. 그것을 맹세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거짓말하다가 죽다 살아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양과 소와 그리고 많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실도 엄청나게 많이 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에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역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땅에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옛날에 너 거짓말했었을 때에 너의 목숨을 구해줬고 그 다음에 종들과 많은 재산상 종들까지도 여러 재산을 나눠준 그런 것처럼 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이렇게 후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굽히고 그리고 내려놓고 아브람과 함께 조약을 맺어야만 하는 그만큼 마음의 불안함이 아비멜렉에게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바로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지는 형통이죠. 형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만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형통에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는 형통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실패이든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이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형통을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되게 행복할 것 같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 졸업을 할 거예요.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한다. 내 원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
이상형적인 그런 배우자와 결혼한다. 정말 바라고 했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자녀도 낳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어떤 형통, 여러분들은 그런 형통을 꿈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참된 형통이다, 진정한 복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사도 바울은요 대표적으로 불통한, 형통하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도저히 사도 바울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심하게 맞았습니다. 채찍에 살이 찢겨서 옥중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바울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 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뿐입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무려 3번씩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또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바울과도 같은 이런 일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저는 정말 바울처럼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두려운 불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한 그 이후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이 좀 뭐라 그럴까요? 형통하고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일이 있었었고,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거의 끝에쯤 보면 로마로 바울이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압송당하는데,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무려 14일 동안이나 유로와 불로 광풍을 만나게 돼요.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 다 포함해서 276명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신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요.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너는 가이사 황제죠? 그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풍랑은 곧 거칠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통이라면 요셉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것을 시기해서 형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잖아요.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만약에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요셉은 불통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보디발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보디발에게 일러가지고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게 형통입니까, 여러분? 또 보디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려요. 무려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형통의 은혜는 뭘까요? 불신자 눈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많이 벌지도 못하고 많이 공부하지도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한다. 저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 우리 청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에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셀 나무를 심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손해보고 억울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양보까지 해야 에셀 나무를 진정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내가 편리한 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에게 손해 끼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 손해를 내가 메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내가 참고 말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에셀 나무를 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우선 읽어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24절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늘에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고자 왔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아비멜렉 불신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대뜸 분위기를 깨뜨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너의 목자들이 내가 우물을 파놨는데 그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어서 너 그거 기억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은 화평하러 오자고 화친을 맺자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하여 자기가 손해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이 모질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억울하고 말지라고 거기서 끝난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조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억울한 것, 손해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은요, 이 사실조차 알지를 못했어요. 내 목자들이 이렇게 한 일을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는 밤잠 못 자잖아요. 막 속상하고 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나 몇 날 며칠을 두고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정작 나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 지금 아비멜렉은 나는 몰랐다, 그렇게 발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에셀 나무를 심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에셀 나무를 잘 심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그 손해본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소와 양을 가져다가 이제 조약을 맺는데, 조약에 앞서 암양인가 7마리, 7 암양 마리를 따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 7암양을 줄 테니까 이 우물은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양 7마리를 받고, 아, 그래, 그럼 내가 너 도장 찍어 줄게 하고 도장을 찍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에셀나무를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은 반드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생활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분명하게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주지시키고, 그러나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에셀나무를 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진짜 에셀나무를 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네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니까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에셀나무를 심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라.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해서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대한 그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7이라는 그런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엘세바가 첫 번째는 이제 맹세 우물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지만, 나중에 이삭도 또 이 우물 때문에 이름을 또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다시 또 짓습니다. 7번째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조약이 이루어지게 됨을 이제 확증하는 그러한 이제 맹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냥 부엘세바를 맹세 우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자, 행하는데 그것이 33절과 34절. 우리 한 목소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진 배경은요, 블레셋 땅 그랄 땅이에요. 블레셋의 그랄 땅. 그곳에서 이제 부엘세바라는 우물. 여러분, 이제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정해 주실 때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애굽의 최접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부엘세바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자, 이제 언약을 다 체결하고 아비멜렉과 그리고 비골 군대 장관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올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을 점점 더 새롭게 만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주실 정도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 에셀나무하고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에셀나무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셀나무 이파리인데요, 이 이파리 보면은 우리나라에 저런 비슷한 나무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앞에 그 사진을 보면 이 에셀나무가 사막 한가운데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있는 저 에셀나무를 보면 주변에 보면은 다 황량한 사막 광야잖아요. 그런데 저 에셀나무만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셀나무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셀나무는요, 기본적으로 많이 자랄 때는 한 6m 정도까지 자랍니다. 물 없는 곳에서도.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데 지하 30m까지 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셀나무는요, 땅 속에 있는 건조한 사막 지역이지만 수분들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저렇게 쑥쑥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막이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때문에 이슬이 조금 맺힐 거 아니에요. 그 이슬을 쫙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쭉쭉 자라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막의 기후가 보통 4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에셀나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동안 새벽에 빨아들였던 그 이슬로 인해서 기온차가 대략 5도에서 10도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덥더라도 사막의 나그네가 저 에셀나무 밑에만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선하고 시원한 휴식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저 에셀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무들 가운데 잘 자라는 나무가 에셀나무가 없기 때문에 심은 것이 아니라 에셀나무를 특별하게 심어서 골라서 심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에셀나무가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죽어갈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도 변할 거예요. 그러나 에셀나무만큼은 오랫동안 있어서, 보통 에셀나무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안식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늘을 제공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그늘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쉬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저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셀나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아비멜렉과 이 문제로 인하여 조약을 체결했는데, 화평 조약을 맺었는데, 이 에셀나무처럼 그 조약이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뿌리 내렸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그곳에 두었고, 무엇보다도 이 에셀나무 밑에서 쉬는 이방 나그네들이나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뜬금없는 이 부엘세바에 이 에셀나무가 심어진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셀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살아냈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의미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셀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에셀나무를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록 환경이 내가 낙방을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에셀나무를 심으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잘 될 때, 내가 기쁨이 넘쳐날 때, 내가 합격하고 또 좋은 일이 계속 생겨나고 할 때에 그 에셀나무를 봄으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겸손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형통케 되었다고 내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풍성한 에셀나무에 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셀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렇게 증거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